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벌써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구역 공과란에 이제 설교 내용에 대한 큰 틀들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역 공과란에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그랬죠. 각 사람마다 좋은 소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에 죽음에 처해하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명령이기 전에 소식이다. 난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해라 뭐 해라 이러한 하라는 그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상승 종교가 아니라 하강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신을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역사가 바로 성경,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즉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복음의 소식인데, 즉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또 행하실지에 대한 모든 소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임과 동시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볼 텐데,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에 대한 모든 요소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가 읽었는데 전체 31절까지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 늘 언제나 창세기 1장을 늘 읽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는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서술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이 창조의 과정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오늘 우리가 다룰 1장 말씀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온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한 창조였는지, 또한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의 가장 맨 처음의 선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화면을 보지 말고 이제 저를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워주시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한 구절은 성경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면서 이 한 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모든 문제들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처음에 태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베라는 것은 뭐뭐 안에 뭐뭐으라는 뜻에 있어요. 그리고 레시트는 머리, 시작, 출발, 근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과 출발과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존재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만드는 것들 한번 잘 보세요. 인간의 그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요즘 정말 상상을 초월하며 그 발달 속도를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인간이 만든 것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합하거나 변형시키거나 가공해서 만들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지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전능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대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던 신이 무엇이냐면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이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은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던 자였어요. 신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충격이 무엇이었냐면 그 해와 달, 그들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원래 우연히 존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없으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했죠?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1초 만에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창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6일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그런 창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2절부터는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원시 지구의 상태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어지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처음의 원시 지구의 상태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이 창조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의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1절에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원시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제 집중해서 창조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1일부터 3일차까지는 혼돈한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를 하였다는 걸 보게 되고요,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텅 비어있는 곳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공허를 없애고 충만한 것들로 채우시는 창조를 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는데, 이 빛을 창조하면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면서 낮과 밤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정하는 시간의 질서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하냐면 궁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 궁창을 만들 때 잘 보시면 원래 온 우주가 물로 가득 차여 있었는데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한 것을 보게 돼요. 6절 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궁창을 하면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질서를 정하셨어요.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것을 바다라 하고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해서 바다가 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요?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다시 말하면 3일 동안 창조는요, 그 혼돈을 없애는 창조,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셔서 조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보실 때마다 보기에 참 좋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조 순서표를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자, 화면을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자, 보시면 빛, 궁창, 바다, 땅과 바다,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뭘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아까 혼돈을 없애고 질서를 부여했고, 그리고 그 틀을 만든 곳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두시고,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하늘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공허한 곳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보기에 좋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좋다라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이 세상에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세상을 만들어주신 선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혼돈한 세상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공허한 곳에 좋은 것들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통치자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경배하고 섬겨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그리고 28절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오히려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여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만물은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 그냥 사람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 가장 좋은 것들로 질서 있고 조화롭고 가장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신 이후에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아이의 방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막 좋은 것들로 다 준비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조화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쉼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쉼이 좋아, 너무너무 좋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두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창조였냐면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신 후에 만드셨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창조 사역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인데, 닮았다라는 의미와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졌다는 걸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은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 인격적인 속성과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형상, 이게 뭐냐면 동상, 주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동상, 예, 학교 어렸을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동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야 그거는 하나의 어떤 기념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기념물을 나타내는 것뿐이지만 고대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어떠한 권위를 그대로, 그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권위를 그 형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동상을요 종들이 훼손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영역을 나타내고 그분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그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대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어떤 형상대로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뜻을 쫓아 노예처럼 살도록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세요.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할 거라고요? 왕노릇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 할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를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맡겨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을,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곳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조화와 그 풍족한 것이 많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복을 구하는, 그래서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복신앙 자체는 경계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도 복을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사명 주시기 위해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이 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식하고 나서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다 안식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쟁이 없는 평안, 안식, 샬롬을 말할 때 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모든 세상, 죄가 들어오지 않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찾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한 가지 키워드를 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구속사에 관련돼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 창세기 처음에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시작하지만 그 마무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부분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져요.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은요, 첫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세상,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은 늘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곧바로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늘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하니까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공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할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맛보며 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나라, 어떤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인생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어 살고,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 신구약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드셨는데 그 나라를 상실하였기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감옥에서 증거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권세, 그 평안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데부터 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질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와 쾌락으로 여러 가지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우리가 안식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고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 죄의 무게로 인해서 정말 공허하고 또 혼돈한 세상 속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참된 안식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나라인지, 그 원형인 이 에덴 동산이 왜 복된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해 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인지를 바르게, 무엇이 복음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인가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지고 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고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로 존귀한 자, 우리가 지금 그 형상들이 죄로 인해서 많이 깨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고 그 나라를 잃어버려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